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몇 주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문을 두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처음 사람 아담과 이 범죄로 인해서 다시금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너졌던 이 천지 창조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죄와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보고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보니 그들이 먹고 살던 이 터전이었던 이 바다에서 바다를 탔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것조차도 실패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큰 풍랑이 파도를 타는 이 서퍼에게는 더 잘 달릴 수 있는 기회이겠지만 그 기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온다면 자신이 의지하며 탔던 이 서프보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것은 어떤 진리를 깨우치는 것처럼 돌을 닦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풍랑이 와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신 연수만큼 경험해 오신 만큼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살아오셨을 텐데요. 살아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일이 항상 이해가 잘 되는 일만 일어났던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쉽고 잘 이해가 되는 기억도 있으시겠지만 또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1차 대중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세운, 내가 표준이 되는, 내가 표본이 되는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기준의 척도가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예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범위 밖의 일도 전문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선 좋은 흙을 골라서 잘 걸러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열심히 도자기 판을 돌려가면서 도기장이의 손 모양대로 그릇을 빚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빚어낸 도자기를 잘 구워서 또 말려서 다시 그림을 그려 넣거나 아니면 직접 불나궁이에 온도를 맞춰서 하루나 아니면 이틀이나 그 그릇의 서임의 용도에 맞는 날을 지새우고 나서 서서히 불을 식히면 완성된 도자기를 골라내게 됩니다. 도자기를 골라내면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장인의 손에는 이 작은 망치를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좋은 도자기를, 잘 구워진 도자기를 가려내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눈에, 장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치로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인이 이미 구워서 만든 독이니 얼마나 좋은 또 수준 높은 도자기일까요? 이름 있는 장인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도자기를 전시하거나 판매를 해도 될 법한데 장인의 눈이나 기준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깨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움인데요. 장인의 기준과 보통 사람들의 정신이 다른 것이, 또 보통 사람과 장인의 보는 눈의 기준이 다른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의 선택은 오직 도자기를 만드는 도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선택의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토기장이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이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처럼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예로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인간의 노력은 전혀 무익한 것이냐 하는 이 존재론적인 이 운명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질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논리적인 답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바른 태도는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내버려진 자들도 항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상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무한한 선택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느냐 천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자유하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한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로 되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 맞는가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이러한 논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고 독특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자유와 인간됨과 구원이 완전 보장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 자유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의 자유가 때로는 율법의 구속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주권자 되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언제 이 그릇을 깨뜨리실지, 이 그릇을 사용하실지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게 쓰일 곳이 있으시기에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신 완전하신 토기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내 자유의지로 포기를 하거나 내 인생을 마음대로 자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알고 더 잘 달릴 수 있는 기회로,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알면 위기가 진정한 그 파도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 2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이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외쳤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외치고 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구나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으로 보입니다. 율법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바라게 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청춘 남녀 가운데 무엇 때문에 왜 나에게 이 가늠한 여인을 붙여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이 고멜은 계속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호세아는 끝까지 그 아내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우리가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자 한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3명의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첫째 아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둘째 아들 로후하마. 그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겠다.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인데요.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버지 된 이 호세아로서, 아니면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과 다르게 마지막에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아들, 축복의 대상이 되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호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열심히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지라도 마침내 축복의 과정으로 모든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회복의 말씀으로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매로 혹은 야단을 쳤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이 할렐루야 대성의 부흥회가 끝났는데 김요셉 목사님 아버지 김장은 목사님 하면 감리교에서 이 한국을 온 세계에 알린 온 세계 감리교의 총재를 하셨습니다. 한국 감리교 총재가 아니고요, 전 세계 감리교 총재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셨는데, 이 아들을 양육할 때 매로 다스린 게 아니고 허리띠로 다스렸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허리띠를 만지면 아들이 그냥 순종 아닌 절박한 상황으로 아버지의 눈빛에 순종해야만 했던 그런 과거를 올리면서, 과연 그 사랑의 추억인지 아니면 정말 힘들었던 추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요셉 목사님은 굉장히 잘 이해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라도 이해시키고자 하는 사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는 이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야단을 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조용히 천사같이 잠잘 때 보면 쓰담쓰담 해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야단을 쳐놓았지만 속이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고통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좋은 결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인용합니다. 버림받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겨진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 딸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자녀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선택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선택이요 원칙인 것처럼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만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선택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이 좋은 휴일 낮 11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 감사함으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도와 선교, 구제하는 일에 우리는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받은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토기장이의 선택에 따라 작품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남겨져 있는 자들을,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기도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